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7절. 예, 여기 큰 글씨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보시려면, 왜냐면 제가 요걸로 보세요. 왜냐면 개혁 개정판이고 제가 지금 개혁 한글판으로 읽을 거예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건너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조금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십니까? 대답이 좀 막연했나요? 질문이? 어떤 분은 성경을 율법 책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혹시 성경을 무슨 소설로 알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성경을 어떻게 내가 알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깨닫는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의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죄인이 왜 죄인입니까? 예? 죄를 져서? 아니요,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으로 정해놓은 뜻에 의해서? 아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뭐 있다 보니까 또 죄를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에 뭐냐? 지금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성석훈 목사님도 우리 청주여자교도소 저하고 같이 교정위원으로 계시다든지 안 하시는데 제가 교도소를 다녀요. 다 만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가 뭐예요? 법을 어긴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특이한 데가 있어요. 이거 설교 언제 끝나야 돼요? 저 그러면 그 끝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오다 보면 사거리를 만났어. 근데 빨간불이야. 그러면 보니까 이쪽에도 차가 없고 저쪽에도 차가 없고 오는 차도 없어. 근데 거기서 유턴하면 안 돼. 원래 법으로. 유턴해요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해요. 한국 사람은 다 해. 여러분들 이 공장에서 조그만한 지금 여기 엘프 여기 반죽기가 여기 기가 막힌 반죽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반죽기 중에 제일 비싼 반죽기예요. 이거 사용 설명서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매뉴얼이야. 자동차에 조그만 진공 청소기를 하나 사도요 매뉴얼이 따라오더라고. 그만한 종이에요. 이 봐요 안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봐.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대. 왜 그러냐면 공장에 기계가 들어왔는데 매뉴얼이라는 거는 공장의 기계를 그 기계를 100% 쓰게 하는 게 아니라 80% 정도만 그 성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매뉴얼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그 기계를 오래 쓰니까. 고장 안 되고 오래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 매뉴얼을 안 봐. 안 보고는 생각을 해. 요거 여러분 코끼리 전기밥통 알아요? 몰라? 일본 거죠. 옛날에요 우리나라 코끼리 전기밥솥이라 그러면은 주부들이 죽었어. 일본만 가면 들고 오는 게 그거였어. 코끼리 전기밥솥. 그죠? 근데 요새 전기밥솥 갖고 와요? 안 갖고 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우리나라 쿠쿠 이게 미국에서 요새 외국 사람들이 한류 문화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을 해먹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밥을 하는데 한국에 보니까 뭐 전기밥솥을 하는데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갖고 전기밥솥을 사는데 이 쿠쿠 전기밥솥이 영어로 된 게 없어요. 다 한국말이지. 그 미국 한인마트에서 한국말 쿠쿠 전기밥솥을 사다가 얘가 또 말을 하네. 근데 영어를 하는 거 전부 한국말을 해. 그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그 쿠쿠 전기밥솥 쓰려고. 참 세상이 참 재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렇게 됐냐? 옛날에 전기밥솥 한 코끼리 전기밥솥 일본에서 그 오면은 껍벅 주부들이 죽고 그거 없으면 막 그거만 있으면 아주 부티나는 것처럼 살았어. 자랑하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는요 전기밥솥을 딱 보면 요게 밥만 해야 되나?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기밥솥 갖고 왜 밥만 해야 돼? 좀 밥을 맛있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전기밥솥을 하지 말고 압력으로 만들면 어때? 요렇게 된 거예요. 압력으로 만들다 보니까 꼭 밥만 해야 돼? 여기다가 갈비찜 못해나? 이게 거기다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요새 묵을 또 만들어. 여러분 묵 만드는 거 알아요? 전기밥솥으로? 모르지. 매뉴얼을 봐서 몰라. 주부들도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매뉴얼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그래서 제가 이 도토리 묵 만드는 게 주부들이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는 거야. 이게 온도도 그렇지 져야 되지 뭐 이게 보통 그 남자들은 몰라요. 해봐야 제가 전업주부거든. 이렇게 보여도. 근데 묵을 만드는데요 전기밥솥에다 만들면은 기가 막혀. 그 젓지 않아도 돼. 하룻밤만 자고 나면 기가 막히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나와있냐면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전기밥솥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모르잖아. 왜? 매뉴얼을 안 봤으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무슨 제품을 만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매뉴얼을 만들었어. 이게 성경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율법, 아까 얘기했죠. 법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 죄인이라는 게 뭐가 죄인이냐면 그 정한 법을 다 채우지 못하면 죄인이야. 법이 테두리가 선이 여기까지인데 그 선을 못 채우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면 죄인이야. 하나님이 정한 이걸 율법으로 읽으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할 수 있냐고 없냐고. 아주 자신있게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매뉴얼에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뭐 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 동양 사람이라서요 서양처럼 가르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 동양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몰라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네.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그것도 생각 안 했어? 여러분,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고 성경은 동양이야. 그래서 서양식으로 읽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서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서방의 어떤 이 얘기로 돼 있어. 그 웃기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뭐라고 했어?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네가 밟는 땅 몽땅 넣고 다 만들어 줄게. 그래갖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 말 하나 믿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아니 거기서 100살까지 살았는데 사라 죽을 때까지 사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랬잖아요. 사라 아내가 죽었어. 죽어서 묻어야 되는데 장지가 없어. 땅이 없으니 어디다 묻냐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는 족속, 아람 족속에게 얘기를 해. 야, 나한테 땅 좀 팔아라. 내 부인이 죽었는데 이 묻어야 되겠는데 매장을 해야 돼. 땅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니까 저 막벨라 물 저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당신하고 우리하고 지낸 지가 얼마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걸 팔아라. 그냥 쓰세요. 이래. 그냥 쓰세요. 아유, 내가 그걸 쓸 수가 없지. 그게 얼만데? 은 400세겔인데 그거 사실 따지면 400세겔인데 아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그런 계산을 하겠어. 그냥 쓰세요. 그걸 쓰라는 얘기요. 400세겔 내라는 얘기요. 그게요, 잘 해석을 해야 돼.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그거 400세겔 내놓으세요. 여기 땅이 있는데 밭이 있어. 어우, 저 밭에 내가 좀 살아야 되겠는데 땅 좀 빌려주시오. 내가 거기다 집 짓고 살게.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해요. 그냥 쓰세요. 아유, 그래도 돈을 줘야지. 저거 얼마인데 요새 그거 평 10만 원 하는데 그냥 쓰세요. 그거 10만 원 내라는 거야? 쓰라는 거예요? 이제 훨씬 이해가 쉽네. 여러분, 동양인 사고는 그거야. 이거 10만 원인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10만 원 받겠어? 그냥 쓰세요. 근데 서양 놈들 어때요? 미국 사람은요, 그냥 써요. 네가 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미국 가서 개고생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애를 미국에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 혼자 사는 여자가 애를 미국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 방문을 닫아놓고 자기 일하러 갔다 왔어. 애가 서랍을 열고 서랍 뒤에 올라가다가 서랍장이 넘어져서 애가 죽었어. 엄마가 와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였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얘 내가 죽였다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경찰이 잡아가 버렸어. 엄마가 지가 죽였다니까. 그래갖고 판결이 종신형이 나왔어. 아들을 죽여서. 근데 그게 엄마가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예? 내가 죽였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엄마가 죽였다고 보냐고. 근데 미국 놈들은 문자 그대로 듣고 엄마가 죽였다고 종신형을 때렸어. 그거 우리나라에서 빼느라고 그 여러분들 몰라요? 돈 걷어갖고 우리나라에서 돈 모아서 그래서 결국은 재심받아서 석방됐잖아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르다. 성경은 동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동양 사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없어. 동양은 어떠냐면요, 너를 내가 제자 삼겠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3년을 마당을 쓸게 해. 그 시커먼 마당 쓰면 이제 장작 불 때라 밥하는 데가 시방에 보내갖고 또 3년을 지내. 또 그러다 뭐 또 3년 시켜.
물기로 오라고 3년 시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산하거라.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뭘 하산을 이제 다 배웠다는 거야. 이게 동양 사고예요. 동양의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 예수님도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없어요. 몸으로 가르쳤어요. 몸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한 거를 보고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냐? 매뉴얼을 안 봐서 못해. 몰라. 사용법을 모른다. 여러분들 성경은 인간 매뉴얼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셔가지고 강 가운데로 건너간 기록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그 의미를 특별히 깊이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건너면 세계가 건넌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얼굴 색깔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만백성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우리는 그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지자도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도 주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선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보면은요, 고난이 중첩되는 삶을 살더라고요.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또 매를 들고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요, 맨판 하나님한테 얻어쳐진 얘기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아이고,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거기가 광야의 길이었어. 고생이 지긋지긋한 고생이 많은 광야 길이에요. 그거를 아니 요새 보면은 3일이면 온다는데 40년을 살게 했어. 얼마나 거기서 4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그 광야에서 40년 사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야, 이제는 고난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가라고 갔더니 이제 또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네. 거기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모맥 거둘 시기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모맥을 거둘 시기, 보리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보리 추수할 때가 뭔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장마 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그러더니 오늘 걱정 무지하게 했어요. 식사를 내는 권사님하고 해서 바깥에서 할까? 안에서 할까?
요 느티나무 밑에서 하면은 또 굉장히 시원하거든 여기가. 그것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요 바깥에서 하는 게 좋을까? 저 안에서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어저께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밤새도록 비가 오는데 장말에 그 장마면 안 되겠구나. 안에다가 저렇게 세팅을 했어. 그때 해가 나네. 내가 뭐를 알지는 모르겠어요. 이 몸에 꺼둘 시기가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요단강은요 범람할 정도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저 종살이하고 광야의 고난이 그 앞에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정말 고난이 중첩이 되잖아요. 조금 지난 거 고난이 지난 것 같으면 또 고난이 오고 또 정신 차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매를 들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아이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주님, 도대체 당신 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배인데도 그 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어떻게나 큰 풍랑을 만났는지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만 가신 그 동네만 가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묵었어요.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사로를 좋아하고 이뻐했는데 그 나사로가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병들고 죽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데 병도 들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 많이 당하면서 살더라고요. 안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이고 아버니까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안 되겠다 좀 피신을 하자. 애굽에 갔더니 애굽 왕이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넘보기 시작하네. 그걸 뺏으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도 순간순간 어려운 일 많이 생기게 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우리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건너야 할 강이 너무 많고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강 건널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속수무책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을 틀림없이 건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질고의 강이 넓고 깁니까? 이 강 건너서 건강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재난의 강이 넓고 깊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수단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강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 이 강도 건너고 말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어려운 순환을 당해서 이렇게 온 백성이 마음을 열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경제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건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스피가 무지하게 올라간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에게 닥치는 강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강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필이면 강을 앞에 가로질르게 막아서 건너지를 못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5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뭡니까? 어떤 성경에는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주려고, 기사를 보여주려고 강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려운 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강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7절로 내려갑시다.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강을 앞에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제 어려운 일이 중첩되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앞에는 더 큰 일이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앞에 그 강만 건너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족속을 싸워서 이길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 이 고난의 강이에요. 목사들은요,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신학교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다닐 때 많은 고난을 주세요. 학비 때문에도 고난이고 생활비 때문에도 고난이고, 요새 교육전도사들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모르겠어. 예? 그 1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해? 난 교회가 너무 신기한 거야. 생활될 수 없는 돈을 주고 교육전도사를 시켜. 그런데 다 먹고 살고 다 신학대학 졸업하더라고요. 그게 왜 신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네 학기를 더 다녔어요, 학교를.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가 사업을 했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업할 때 교수가 그때 또 어느 또 집사님, 미국에 가신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갖다가 강제로 끌고 가갖고서는 신학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제가 엄청 싸웠어요. 그런 날을 서울 삼각산 거기 능력봉으로 끌고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고, 얼마나 살살살살 꼬시면서 요만큼만 갑시다, 여기만 합시다 이래갖고서는 할 수 없이 제가 신학교를 갔어. 그것도 신학하라고 했으면 안 갔어. 교회 음악을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음악을 전공을 안 했거든. 제가 서울 기자청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가대 지휘를 그때 몇십 년을 했어. 20년 했나. 근데 음악을 전공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내가 한 사업이 음악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던 음악 교수들이 많아. 근데 한 번만 신학교 가보자. 그래서 꼬셔갖고 갔는데 교무실을 딱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갔는데, 아니 나하고 잘하는 교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홍 교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사장님은 여기 왜 왔어요? 근데 옆에 끌고 갔던 집사님이 두 분이 아세요? 우리 잘 알죠. 그때 데리고 나가갖고 얘기 좀 하자고 다방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때 카페도 없고 다방이었어요. 이 얘기 하니까 그러냐고. 그럼 신학교 들어오라는 거야. 음악을 자기가 교회음악 과장인데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시험도 개떡같이 보고 들어갔어요. 과장이 붙여주니까 붙더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갔더니 수험생들이 있는데 시험 보는데 땅 치면 이거 처음 시험을 보는데 이게 코드가 뭐냐, 화음을 누르고 이게 뭐냐 이거 물어보면 나는 생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냥 절대음감도 아닌데 뭘 알아. 내가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래갖고 4시간이 됐어. 그때 이 과장이 자기가 탁 앉아서 띵치도 이거 뭐죠? 예, 또 딱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막 넘어가. 그게 붙었어. 나는요 제대로 된 게 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게 시간이 가서. 그래가지고서는요 교회음악과를 들어갔어. 교회음악과를 들어가서 이제 2학년 이제 1학년 내가 솔직히 이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대. 수업이 헐렁헐렁해서. 그래갖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시작을 했는데 한 학기를 지내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사업을 접고, 어차피 학교를 다니니까 졸업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이래가지고서는 사업을 접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돈을 안 버니까 학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겨울에 이제 안 되겠는데 이게 돈을 어떻게 벌까 그랬더니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얘기했죠. 해찬들이라는 데 아시죠? 고추장 만드는 회사야. 그 회사가 다 고치반이 다 해. 사장, 상무, 전무가 다 고치반이야. 근데 연락이 왔어. 사장님, 성남에다 지사 내는데 사장님 사업했으니까 와서 장구 만들고 이게 잡는 거, 기초 잡는 거만 좀 와서 좀 해달라. 그러면 4년 등록금 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또 이랬어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 가갖고 처음 막 문 여는 데를 가서 하루를 있다 왔어. 난로 앞에 앉아있다. 그런데 들어와갖고 몸살이 났는데 난 생전 아파도 그렇게 아픈 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나 도저히 못 가겠다고. 3일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한테 누워있는데, 성근아, 너 왜 이렇게 난리를 피냐?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그래?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 좀 벌어서 내가 그걸 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등록금 좀 나도 내 성의껏 해서 힘을 좀 덜어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내가 할 거라는 거야 끝까지. 음성 속에 그래. 내가 할 거야. 네가 왜 자꾸 난리야. 그래갖고 결국은 3일을 앞서서 알았어요. 그럼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에다 써야 돼. 필사를 했어. 그 필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여자교도소, 천안교도소, 홍성교도소 수용자들한테 성경을 쓰라고 제가 권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필사를 해. 성경 필사하면서 저하고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못하겠어. 진짜 많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2월 말이 됐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2학기 등록금이 없잖아. 그 똥배짱으로 앉아 있었는데 2월 말쯤 되니까 이제 마감이 한 이틀 남았어요. 그런데 기자청구에서 전화가 왔어. 성가대 대장님한테. 그분 지금 장로님 돼갖고 저하고도 지금 계속 카톡을 하는데 그땐 전 집사였지. 집사님 신학하신다면요. 나 신학은 아니고 교회음악. 그것도 신학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런데 우리 성가대가 누구 신학생을 돕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집사님이 신학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집사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돕기로 했습니다. 2학기 등록금이 오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요 등록을 했잖아요. 2학년 이제 1학기를 지냈어. 2학기가 됐는데 학교에 뭐 학생회장을 뽑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등록 마감하기 이틀 전인가 저한테 누가 뒤에서 전도사님 그래 알지도 못하는데 왜요? 그랬더니 좀 얘기 좀 하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신학과 학생들이에요.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보고 회장을 나가래. 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 저 전도사님 인기가 굉장한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많이 잘 사줬거든 밥을. 사업해서 쓰니까 신학교 밥이 싸잖아. 너무 싼 거야. 사회에서 먹다 보니까. 그럼 막 사줬어. 그랬더니 그것도 또 인기라고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보고 내가 나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근데 신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은 신학과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특별히 신학과가 안 나오더라도 런닝메이트는 신학과가 돼야 돼. 부회장 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신학과에서 나와야 돼. 난 신학과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난 생각도 안 했고 임원도 없고 못한다. 그랬더니 지네가 다 해주겠대. 다 준비됐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반에서요 1명 단일 후보 내겠다고 후보를 내고 경선을 하다가 두 팀이 고립해졌어. 아직 원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팀에서 이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사정을 해갖고 등록을 했어.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부회장 둘을 데리고 등록을 해. 근데 나는 뭐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저기 서울에 그 평창동에 가면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그 조건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교육관 좀 빌려주십시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출마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런닝메이트 하고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써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나는 내하고 런닝메이트를 데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차가 없어갖고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차로 밤 11시 반 12시에 끝나면 다 집까지 데려다주고 들어가야 돼. 선거운동을 안 하고 좀 그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좀 늘더라고 오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나중에 전도사님 떨어졌어요. 왜 그러는데 딴 데는 밤마다 들어가서 다 저 팀은 선거운동하고 볼펜도 만들어서 돌려줬대.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되겠냐는 거야. 안 된대. 그럼 안 되면 말지.
야,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 그래갖고 내가 마지막 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떨어졌어. 떨어질 거니까 다 떨어진다 보니까. 떨어지면 저쪽 팀에서 와서 너 임원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한대. 해야 된다. 네가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며칠 우물쭈물해서 기도를 했더니 맨 마지막 권사 한 분이요. 새벽 6시까지 가더라고. 고집이. 그랬더니 마지막 그 권사님 한 분도 나도 부탁을 하고 내가 저쪽 팀을 돕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왔어. 왔더니 딱 학교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쪽 한쪽에 저쪽 팀은 회장 그 출마한 사람 후보자부터 임원들까지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부회장 같이 출마했던 친구가 와서 나오고 그래. 전도사님 우리도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야, 우리 3명인데 어딜 나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나가봐야 돼.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나갔어요. 저쪽은 쫙 서 있는데 우리는 3명이 나가서 지금 얼마나 뻘쭘하겠냐고. 에이, 나 들어간다고 좋았어. 투표 시간이 됐어요. 그 회장 후보는요, 학생들이 쫙 투표장에 들어가는데 앞에 서서 성경 읽고 있는 거야. 나는 뒤에 벤치에 앉아 있었어. 의자에. 그때 경건스럽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더라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87% 지지받고 내가 회장됐습니다. 총학생 회장 됐어요. 투표하고 나왔는데 학생들이 이상한데 나 분명히 기도하고 찍었는데 내가 기호 2번이었거든. 근데 자기는 1번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2번 찍고 나온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투표 다시 해야 된대. 이런 학생들이 막 분명히 기도했는데 2번 찍고 나온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야. 그냥 한 소리인 줄 알았어. 87%가 딱 돼갖고 발표가 딱 나는데 지네가 87% 된 줄 알고 그쪽 임원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그래서 연정도 끝났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선거인들이 나보고 전도사님 내가 됐다는 거야. 와, 이게 뭐야. 그래갖고 87%를 받고 총장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 근데 총장님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이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무효입니다. 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학교 생긴 이래 교회음악과에서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된 거는 전무후무합니다. 앞으로도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거는 안 된대. 신학과에서 회장을 해야지 어떻게 교회음악과가 회장을 하는 거야. 그래 한 달이 지나니까 총장님이 하루는 책임만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래. 그러면서 이 책 갖다 읽으래. 자기가 쓴 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음악과 학생이 총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이 신학과 교수만 만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음악과 교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 들어야 장로야. 신학과 교수는 못하면 목사야. 다 목사야. 그러니까 잭을 못 써. 그때 만나는 게 전부 그래. 근데 그게 끝났어요. 아무튼 임기가 끝나고 그러고 나니까 웃기는 게 학교 등록비가 저 등록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등록금이요. 학생회장은 무료래네. 장학금으로 내주더라고. 2학기를. 그렇게 해갖고 좌우전 됐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나보고 졸업했는데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사업하는데 사장님이 사업했으니까 다시 사업하자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들어오는데 이거 나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이 신학을 하라고 편입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했어야 편입을 했지. 음악과에서 음악하던 놈이 신학의 신자도 몰라요. 칼바르트 얘기하면은 뭔 소리인지 하면서 철학하는 것 같고 이게 안 돌아가.
그래갖고 이 교회음악과 애들이 신학과 그 과목도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있어. 듣는데 막 졸고 떠들고 이러거든. 그 신학과 학생들이 막 난리를 펴. 그럼 또 난 또 날 보고 들어가서 내가 막 걔네들 카바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어디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니들이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교회음악 하는 놈이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서 이제 버티겠는데 나보고 신학을 하래. 그래서 난 안 한다고 했더니 교수님 한 분이 교수님마다 신학을 하라는데 교수님 한 분이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총장님이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뭔 소리야 했더니 총장님이 들어오라는데 뭐 자꾸 공부해고 안 하고 우리 잔소리하니 시험이나 보래. 시험을 보러 갔더니요. 이게 무슨 나는 성경책이 새빨개 얼마나 공부들을 해갖고 왔는지. 난들 시험 보면 되겠어? 그런 시험 봤잖아. 근데 붙었어. 총장님 백으로 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신과 편입은 내가 문 닫고 들어갔어. 내가 뭐 공부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된대요. 야, 그래갖고서 이제 양수리 나가는데 국수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 임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한 달. 그랬더니 또 집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후원해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막 그냥 간식도 갖다 대고 막 우리 10몇 명 공부하는데 막 이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에휴 나는 교회음악 하니까 이제 끝났는데 또 무슨 그 시험을 보겠냐 그냥 하긴 하지 떨어지면 관두지 이랬어. 그랬는데 시험을 봤는데 또 붙었어. 그렇게 떨어지고 어렵대는데 그게 또 붙었어. 이야 묘하다. 왜냐면 한 가지는 있어요.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때 내가 그 박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 공부가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제 닉네임이 예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혼자 무지하게 여태까지 그거를 갖고 혼자 씨름하면서 살아온 목회 생활을 그렇게 왔어.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하고 읽었던 책 내용을 쓰는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쓰는데 뱃속 여기서부터 뭐가 꿈꾸고 올라오고 너무 기뻐갖고 쫙 썼잖아. 김지철 교수님인데 지금 소망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랬지만은 그분이 바울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런 거야. 나 답안지 쓴 놈 중에서 전도자 중에서 그렇게 잘 쓴 사람 처음 봤다. 그게 나야. 근데 나머지는 다 못했어. 그런데 왜 붙었냐? 신학교 다니면서 총학생 했던 게 가산점이 있어. 그래갖고 붙었어. 그러니 제가 내 힘으로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남들보다 2년을 편입해갖고 학부를 동했으니까 4학기 공부를 더 했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등록금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장신대에서 이광순 교수님 컴퓨터가 IBM에서 나온 거 최고로 비싼 거였어. 그 당시에 600만 원. 그 당시에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노트북이 그 당시에 450만 원 정도 산 후지츠 노트북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신대 전체에서 이광순 교수가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나였어. 그래갖고요 학생들마다 나한테 와서 수업 시간에 컴퓨터 들고 있으면 이거 비싼 거니까 어떻게 이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먼지 묻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깝지 않아요? 뭐 이러는 거야. 아깝게 뭐 개코가. 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한테 역사를 해주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갖고 사업하다가 나왔으니까 학교에 소문이 저 사람 사업하다가 뒤에 빼돌려갖고 남대문에 가게가 몇 개고 소문이 막 나고 부자라고. 그때 여학생들이 줄을 대고 오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무섭더라고 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무서워요. 네? 줄을 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지려운 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보은에 여기 올 때 20년 전에 왔는데 2005년도 7월 5일 날 왔는데 여기 올 때 제가 끌고 온 차가 SM7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SM7은 그랜저도 안 나왔을 거고 전부 외제차라고 그랬대요. 이 보은 전체에 SM7 나온 날 있었어요. 또 그 차를 타고 다니니까 주변에 목사들이 얼마나 또 야지를 놓는지 그 차를 타고 보면 야 이건 교세가 몇 명이나 돼야 차 탈까? 한 3,000명 돼야 되나? 뭐 좀 그런데 백석교회 전도사가 이 차 타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때도요 다른 분이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하루는 저 전도사님 차 좀 살라고 보려고 차 색깔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갔어. 그때 그랜저가 나온다는 거 안 나올 때야. 그때 보는데 삼성 거기를 갔는데 SM7 있는데 차가 완전 외제차 같은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 색깔이 어떠냐. 그래서 전시된 차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옥색깔 같은 건데 뭐 청자색이래나 뭐 그런데 이 색깔 괜찮네요. 뭐 차도 외제차가 좋은데 그랬더니 괜찮으니 괜찮다. 그때 일주일 있더니 전화가 왔어. 전사님 오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차가 나왔대. 그래서 차가 딱 나왔는데 비닐을 이제 다 뜯더니 열쇠를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할 때 이거 전도사 타고 다니는 거야. 아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기름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 영업사한테 이거 연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영업사는 대답이 더 웃겨. 2차 사는 사람 연비 묻는 건 생전 처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법인카드를 하나 하고 차 키를 주면서 전도사님 기름 넣을 때 이거 좀 쓰세요. 기름만 넣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또 진짜 솔직히 기름만 넣고 다녔어. 근데 여기 와서 그 차를 타니까요. 얼마나 야지를 놓는지 정말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개 지랄을 떨더라. 목사들이 되는 게. 그래 더러워서 내가 i30로 바꿨어. 이 차 가져가라. 못 타고 다니겠다. 그래갖고 그 차를 주고 i30로 바꿨더니 누가 차를 다운그레이드를 하냐는 거야. 교도소에서도 업그레이드는 몰라도 다운그레이드거든요. 그러다 이제 저 카니발을 제가 사게 된 건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를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니까 나와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의 강을 당해도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백석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야 목사가 저 목회를 어떻게 해갖고 저 목자도 하나 없이 저렇게 살아야 그러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가고 나면 적어도 한 6, 7명은 올 거야. 노예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교회 폐지하고 목사님 거기서 사세요. 노예에서 그래. 목사님 은퇴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거기 사세요. 저는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참 며칠에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3번이나 콜을 했어요. 마지막 10년 전에 서울 부활교회에서 고시영 목사님 오라고. 제가 고시영 목사님 그 교회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가 내 후임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2시간을 설득하는데 안 갔어요. 야 우리 교회 당회장은 주는 차가 에쿠스야.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했대. 우리 교회에서 주는 당회장한테 주는 차는 에쿠스야 인마. 너 앞으로 노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할 거. 그거야 우리 목사끼리 하는 얘기고 아니 저 성도들 앞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목사는 저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후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요 이 교회 와서 연금도 안 묻고 아무것도 없어. 교인이 왜 없는 줄 알아요? 이 교회 인테리어를 내부를 다 했잖아요. 이제 와서 보시면 알잖아요. 저 먼저 오셨던 분들 싹 다 했는데 이거 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다 조사했어. 그것도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조사한 거 뭐 하나님 돈으로 한 건데 이거를 수리하는 이 교회 목사가 나하고 집사님들 와갖고 막 이제 뭐 이거 만드는 거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집사님, 예,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그게 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목사님 은퇴하면 어디 살 집도 마련해드려야 되고 생활비도 해드려야 되고 뭐 어쩌는데 아니 여기 목회할 때도 생활비를 안 줬는데 무슨 은퇴한 목사 생활비가 있어. 이 양반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거기다가 이 목사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거야. 다른 데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야. 부담이 가는 거야. 지금 노인 돼갖고 자기 돈 하나 없는데 나오래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야 그때 10년 전에 고시원 목사님 오라는 때 갔어야 되는 거구나. 괜히 버티고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그랬거든. 목사님 여기는 길어야 3년이었어요. 2년이면 다 바뀌어. 그래서 정을 못 주겠대 교인들이. 나는 안 갈게. 이랬어.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안 가게 된 게 저 카니발 때문에 더 안 갔어. 하나님이 하여튼 일을 이상하게 해요. 왜냐면 어느 날 저한테 집사님이 그래. 저 목사님 저 원평에서 누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고 싶다는데 차를 보내달라고. 내 차를 가지. 그때 아이서티를 이제 갖고 가니까 그 차 아니고 큰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스타렉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안 탄다는데 돈 있어야 스타렉스를 차를 바꾸지.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이 집사님 그 집사님 또 요양원 아니죠. 그 집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보시오. 목사님 기도 응답 잘 받는데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야. 알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늘에 돈이 떨어지냐고. 기도를 했더니 10월 달쯤 그때 추석도 막 지났는데 그러는 거 목사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근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는 거야. 아이씨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겠죠. 그랬더니 기도를 하라는 거야 자꾸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요 노인들이 그때 교인들 나오던 노인들이 돈을 모았어. 목사님 차가 너무 이상해져. 그때 이제 아이서티 탄 지도 이제 한 5년 이렇게 지났거든. 그랬더니 위험한데 차를 바꿔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 양반들이 헌금을 1,500만 원을 해갖고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갖고 지네가 차는 못 사주지만 차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차 사시라고 지금 돈 모았는데 목사가 차를 사겠다고 그래. 이게 뭐 돈을 내놓을 텐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사겠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못 내겠다는.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할부를 내고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저 차를 샀어. 그러고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콧물이 뭐 홍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사주냐. 그래가지고 한 달 기도하고서는 이분들 앞에서 공약을 했네. 나요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다 장례 치러드리고 그때 갈게요. 그때 교회 없으면 내가 교회 문 닫고 갈게요. 이랬어. 그랬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부활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공포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야 사람이 말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가냐고. 좀 한 몇 년만 지나서도 갔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너 미쳤냐? 왜 시골에서 그렇게 안 오냐? 그래갖고 저는 거기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어요. 뭐 이랬어 또.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사도행전 쓰고 있어요.
그게 10년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교회를 못 나와.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 한 분, 이제 마지막 한 분이 여든이 넘어갔고 걷지도 잘못해 이제 농사진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 걷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부담을 줬구나.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올 분들이 오고 싶은 분들이 생겼어. 근데 이놈은 은퇴 때문에 못 와. 은퇴하면 은퇴 자금도 해줘야 되고 뭐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와.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 했어. 왜냐면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하시겠지. 이 교회 또 이끌고 가시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때 은퇴 자금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는 후임자 보고 너 오는 대로 어떤 데 자리가 나면 빨리 가라고 할 거야. 이제. 한 군데 오래 여기 있지 마라. 시골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목사님 여기만큼 어디 가서 은퇴자금 받아도 여기만큼 집어넣고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목사님 여기서 그냥 누워 계셔. 목사님 모든 조건이 여기 있게 다. 왜냐면 조건 다 돼요. 땅도 교회 땅 아니지, 건물도 교회 건물 아니지. 이거 무화과 건물이야. 이건 노예가 간섭할래야 간섭도 못하는 거고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교인들이 없어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힘드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이거 못된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힘있게 와서 집사 시켰더니 이게 또 나가서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그 목사님요 돈 많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돈 많다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튼 제가 삶이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카페 갔다 오고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고 함께 해주셨다고 그러다가 막판에 잔머리 굴려서 이거 내가 여기 살겠다고 내가 여기 교회를 말대로 폐쇄를 하거나 교단을 아예 내가 교단을 떠나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있어.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적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나? 내가 그 여태까지 그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살았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면 될까요? 그래서 은퇴하게 됐어. 이번 가을 노예 때 은퇴를 해요. 노예에서 난리가 났어.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이 날 시커먼 생각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목사님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당장 지금 집에 갈 데가 없는데. 당장 갈 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그래갖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요. 강을 건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강을 건너냐? 그걸 가르쳐줘야 될 거야. 매뉴얼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기적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그랬냐고? 아니에요. 기적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강을 건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냐? 첫째는 여러분들 보시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아멘.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 여러분 고난의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질고의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재난의 강이 있습니까? 부도의 강이 놓여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 7일 동안 힘 안 들이고 무너뜨렸어요. 그 견고하다고 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해서 기고만장해갖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졌어. 그래가지고 왔더니 왜 졌을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재물들을 훔쳐갖고 온 놈이 있었어. 아간이. 그래가지고 아간 때문에 졌어. 아간을 쳐서 죽이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기적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먼저 성결해야 돼. 여러분 속에 아간이 없어야 된다고. 내 안이 성결해야 돼. 성결은 말씀 받는 것보다도 먼저가 성결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깨끗이 씻고 성결하게 와서 하나님 말씀 받으라고.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 받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성결이에요. 내 안에 아간을 없애버리고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그 성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결함이 필요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거 그냥 갖고 나오면 안 돼. 야, 그게 되겠어요? 선거하면서 말이야. 딱 교회 오면 여기 우리교회도 와서 막 후보자 누구부터 잘 부탁합니다. 뭐 저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집에 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봉투에다 돈 주고 놓고 있어. 예?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실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을 건너는 사람한테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5절 이어서 계속 읽게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일 내게 기사를 행해줄 줄 믿고 성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뭘 하면 내일이 되잖아.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내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했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무서운 전쟁을 치를 때 이야기입니다. 그냥 중공군들이 물밀듯 내려와서 인해 전술로 내려오고 있을 때인데 그때 참전한 많은 유엔군들이 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추울 때. 그때 미국의 신문기자 하긴스라고 하는 기자가 어느 추워서 떨고 있는 병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돌오돌 떠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다 해줄 거다. 너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중첩되고 우리 앞에 난간의 강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일 하나님께서 기사를 베푸시고 내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말씀만 갖다 세 번째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약궤. 자, 6절로 한번 갑니다. 6절로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아멘.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꼽힌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그게 언약궤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악조건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살아 역사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따라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아까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일을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뻗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아멘. 뭐 미쳤습니까? 지금 요단 강물이 홍수가 져갖고 차리하게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 모래알갱이 하나 넣어도 휙 떠내려가는데 죽으려고 미쳤어요? 거기다가 발을 넣어?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다 발을 담근다고. 이 믿음 아니면 어떻게 발을 담그겠어요? 건너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건넌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내가 아는 경험적인 지식으로는, 내가 아는 자연의 원리로는 아무리 따진다 할지라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참 믿기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중에 문제의 상문제는 뭔 줄 알아요?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고 있더라고. 믿어야 할 걸 안 믿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의무증. 믿지 말아야 될 걸 믿다가 배신당하는 거 수두룩하게 많잖아.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믿고 살았던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믿지 못할 것 믿다가 배신당할 때 충격이 큰 충격인데, 더 큰 비극이 뭐냐? 믿어야 할 거를 믿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
믿어야 하는데 그걸 못 믿어. 이게 저는 비극 중에 제일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믿고 살아야 하는데 못 믿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의욕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거는 큰 비극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성의 방법으로 아무리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강들 건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대로 주님 앞에 기사는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어야 하지 말 것을 믿어서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비극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자연의 원리를 따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창이란 요단강에 발을 담궜던 제사장들처럼 큰 믿음으로 저희도 앞을 내다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바라보며 살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중국 명성교회에서 이곳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잘못 전한 말이 있거든 기억 속에 지워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의 가슴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천하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